오늘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레위인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책이 해설로 된 성경이 있다면 거기에 작은 제목이 하나 잡혀 있을 텐데 거기는 레위인의 생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몹시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무엇으로 선택을 받은 거냐면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처음 난 자들, 즉 장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 가족들 간의 분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그래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업으로 드려진 자들이 레위인들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민수기 8장 18절입니다. 민수기 8장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민수기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죠? 민수기 8장 18절 성경책이 다 찾으신 것 같아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선택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레위인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의 땅에 정복하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원래 지파가 몇 개 지파죠? 진짜 12지파예요? 13지파예요.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요셉 지파 하나로 있는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2개 지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13개 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그때부터 성막과 이걸 했기 때문에 나머지 12개 지파가 12지파 역할을 하면서 진영을 짰잖아요.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씩. 그래서 진영을 짜는데 부족함이 없어서 어느 한 지파가 모자라지 않았단 말이죠. 그럼 이미 그때부터 레위 지파는 뭘 하는 거냐?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서 철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고 나머지 요셉 지파를 대신한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균형을 맞추면서 12개 지파가 됐는데 그 12개 지파가 진영을 지키고 전진하고 또 일들을 감당하고 이동하고 또 전쟁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이 모든 지파들은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을 일컬어 기업, 즉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큼은 땅에서 기업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인의 기업, 즉 레위인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느 한 지역을 그들의 기업으로 허락받은 게 아니고 모든 지파들 가운데 레위인은 뿔뿔이 흩어져서 한 지파당 5 내지는 6 성읍씩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뭘 하는 거냐면 그곳에 거주하면서 각 지파의 온갖 재래의식 또는 신앙적 교육 이런 것들을 감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나고그라고 불리는 그 회당을 레위인들이 지키고 관리하면서 그곳에서 매번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매주 드리는 모든 예배에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에 집례를 누가 하느냐? 바로 이 레위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생업에 대한, 생계에 대한, 오늘 성경의 설명에 있는 표현대로 생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책은 없으니 그럼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유지할까 하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 중 번제로 다 태워드리고 남은 것들은 다 레위인의 음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제물을 드릴 때 앞다리, 그리고 두볼, 그리고 위는 그것은 또 레위인 것이 됩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우리 이스라엘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지금은 그러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돼지 잡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그 잡아주는 사람들 따로 있죠. 그럼 그 돼지 잡아주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돼지를 잡아주는 대신에 거기서 고기를 일부를 자기들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앞다리인데 제 기억에 우리 동네에서는 뒷다리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하고, 또 어느 뭐 특별한 경우는 머리를 가져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오늘 여기서 레위인들에게 분배되는 거하고 혹시 뭔 연관성이 있나 그냥 혼자서 상상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인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거둔 소산물 중에 처음 난 것, 첫 열매, 첫 수확, 이거는 다 레위인에게 돌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요,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다른 헌물을 소화해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개인적인 소원이나 문제나 이런 거, 서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외에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누구만 먹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예물 드리는 본인만. 왜냐하면 그 제물과 더불어 이 본인이 어떻게 됐어요? 거룩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인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물로 드려진 것은 이미 거룩한 음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건 거룩한 자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을 소화하고 감당하는 역할로 레위인들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처음 태어난 것들, 또는 처음 수확한 것들은 레위인에게 돌려서,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흔적이 남아서 첫 열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호박 같은 거 키우다 나면 그걸 목회자도 갖다 주고 그러긴 하잖아요. 뒤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반드시 이 의미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것에 이 모든 처음 것들을 드림이 과연 욕심이냐라는 거죠. 제가 두고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모든 식물들이나 태어나는 거 보면 맨 처음 난 것이 좋은가요? 품질이? 아주 좋지 않아요. 항상 제일 품질 좋은 건 두 번째, 세 번째 나는 게 제일 품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제일 좋은 것만 내게 내놔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목사가 반드시 레위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구약적 구조로.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목사가 레위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의 삶의 어떤 그 레위인의 삶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뭐냐면 항상 최상의 삶을 누리진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의미상으로 가장 처음 것을 가지고 레위인에게 나눠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최상의 품질은 아니고 최고급의 품질은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저희 멕시코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할 때, 멕시코는 대부분 성도들이 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세를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집사람하고 의논을 했어요. 왜냐면 목회자들도 거기서는 월세니까 교회에서 세를 대주거든요. 근데 그 집을 얻을 때 우리들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들의 집을 얻을까? 그러면 뭐 교인들한테 그렇죠. 당신도 좋은 집 사니까 나도 그런 집 살아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고, 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말씀이 제게 도움이 됐어요. 맨 첫 열매가 레위인에게 허락됐다. 그런데 이 첫 열매는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고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 난 건 아직 덜 영으로 계란도 초라는 어때요? 요만해요. 계란도 초라는. 처음 건 뭐든지 작고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들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기준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저희 사택을 렌트할 때 기준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이게 제 기준이었어요. 제일 비싼 집을 사는 분이 아니고 제일 싼 집에 사는 사람보다 한 단계 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제일 싼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한 단계 위입니까? 그러면 제일 싼 집에 제가 살면 미안해 하실 것 같아서. 성도님들이 그걸 되게 미안해, 자기들은 되게 좋은 집 살면서 저가 굉장히 안 좋은 집 살면 미안해 하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그쯤에 그냥 제가 인간적으로 기준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을 하시고 세우긴 했지만 그들에게 특권을 준 건 아니더라. 단지 기업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짓고 수고하고 수확을 하고 수입을 올리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고 사명이라면, 레위인들의 기업, 즉 레위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게 이게 특권인 줄 안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특권인 줄 알아요. 제가 요즘도 목회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대접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제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이 특별한 거지 제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저랑 인간 강태경, 자연인 강태경이 아주 대단하거나 특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목회자들 가운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특권의식, 권위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 레위인은 사람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고 기업이 특별한 거예요, 기업이. 여러분들이 목회자 대접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거를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특별함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역으로, 특별한 기업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받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한 가지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귀한 사명은 감당했을지 모르지만 저 자체가 권위 있고 그런 자가 아니에요. 만일 목회자가 자기의 특별함과 권위를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되냐면, 내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누리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저희 교회 와서 나도 모르게 자꾸 익숙해지는 게, 자꾸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 이렇게 지금은 밥을 배식을 안 합니다만, 밥을 못 먹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회 이렇게 배식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늦게 왔는데도 자꾸 앞으로 가라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자꾸 목사라고 앞에 오라고 그러고, 뭐 앉아있으면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렇게 되게 막 좌불안석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제가 특별한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목회할 때도 교인들이 뭐, 그때는 우리 교회 지금보다 숫자가 많긴 했습니다만, 지금 줄 서는 게 그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어서 제가 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젊은 짓궂은 남성 교회들이 뭐라는, 혹시 목사님 새치기 한 건 아니시죠? 그러면 제가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여기 기다린 지 5분도 넘었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목사의 직임은 특별할지 모르지만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는 강태경이라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건 저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해당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목사는 무슨 하나님 다음쯤 되는 그런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 사명에 쓰임받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있고 첫 열매를 하나님 대신해서 사용하고 쓰고 그거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레위인이 특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 한 가지 우리가 마음속에 두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맡겨진 기업이 다르네, 그 기업에 충실하고 그 기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한 가지 귀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기업은 그 기업과 사명이 다를 뿐, 그 사명을 감당하고 기업을 감당하는 사람 자체가 다르거나 특별하거나 잘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레위인이나 다른 지파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이며 그들에게 맡겨진 기업이 달라 구별될 뿐, 그들 사람 자체가 특별한 존재들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은 영광,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허락받은 은혜, 그 모든 것이 그저 은혜고 감사고 영광이지, 내가 잘나서 내 맘대로 누리고 내 맘대로 특권의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의 직분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든 간에 그것은 나의 특별함이 아니요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함임에,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자체를 더 온전히 감당하고 쓰일 수 있음이 은혜요 쓰일 수 있음이 감사임을 깨달아 오늘도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